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는데, 오늘도 창조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오늘도, 그러니까 now and today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과거에 됐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 하셨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사람들이 그 옛날에 뭐 어거스틴 선생한테도 물어봤어요. 이제 약간 그 선생님을 놀리려고, 선생님,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래, 하나님 창조하셨지. 근데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뭐 하셨을까요? 물었어요. 창조하시기 전엔 뭐 할 일도 없고 심심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랬더니 어거스틴 선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너 같은 애들 가두려고 지옥 만들고 계셨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게 그때만 된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네, 아멘. 일단 하고 가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제가 오늘도 창조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구원자 하나님.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저도 이제 믿음 생활 하는데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제가 신학을 공부했고 목회를 했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를 깨달았어요. 그게 우리나라 이 기독교는 이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기독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 중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원론과 창조론이 이게 지금 분리되어 있고, 우리 이제 한국이나 은혜 받을 때는 대부분이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그래서 네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가 대세예요. 아니,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무슨 뭐 구원론이 대세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구원을 받는 사건이 뭘 의미하느냐. 이제 구원받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분들이 구원받은 부분은 되게 감사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감사해요. 그거 틀림없어요. 거기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건 틀림없는데,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받아야 되냐면,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 구원받은 분들이요, 놀랍게도 창조자로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1차는 내 안에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뉴 크리에이션. 내 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내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게 구원이고, 그 다음이 뭐냐면, 그런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인생은 내가 창조자로 살아가야만 하는 게 구원이에요. 아멘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진도를 나가죠. 다시 하겠어요. 구원받은 분이 구원을 받았어. 근데 구원받은 자로서 계속 구원받은 자로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앞으로는 창조자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아멘. 근데 들어보니까 목사님 거 참 좋은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창조적인 사람이 못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나는 창조적인 사람이 못 된다, 그런 사람들 손들어 보시는데 들진 마세요. 나는 창조적인 사람이 못 된다.
예. 그러면 나는 참 창조적이다. 그런 분 계세요? 나는 참 내가 봐도 창조적이다. 저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는데 제가 음악적으로 굉장히 창조적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부를 때마다 똑같은 적이 없어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해요. 그래서 누가 들어보면 너는 왜 악보대로 안 부르냐. 그래. 근데 악보대로 부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더 특이한 거는 1절과 2절이 항상 달라요. 더 특이한 거는 매번 부를 때마다 달라요 또. 그래서 그냥 자기 혼자 난 so creative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창조적으로 산다는 게 이게 뭘까? 오늘은요 그 얘기예요. 오늘은 그 얘기예요. 자, 오늘은 한번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제 저 본문을 자고 쭉 따라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이렇게 뭐 기둥도 있고 사람들도 거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이 누워 있어요. 그런데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다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랬는데 혹시 여러분 성경에 거기 가로쳐져 있어요? 성경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다가 거기에 가로치고 낫게 되밀어라가 가로쳐져 있죠. 이거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모여 있다는 뜻이지 그런 일이 그렇게 막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증거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성경 말씀이지만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일 때문에 여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제 일어나서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은 다 간다 이거예요. 근데 벌써 자기는 이미 물이 움직이는 게 끝났다든지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혜택을 못 보고 그냥 여기 누워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근데 네가 그럼 일어나 가라 했더니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이날은 안식일이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이제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네가 낫다, 너 낫다, 너 은혜로 낫는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이분에게 너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제는 더 이상 죄와 관계된 삶을 살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다, 나를 고친 사람 예수다 하고 말해줬어요. 자,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심에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 이제 하나하나 질문하면서 문제 이 본문을 이해합시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고자 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유 때문에. 그럼 여러분 궁금하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어요. 범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런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죽여야 된다. 여러분, 안식일 날은 무슨 일을 해요, 안 해요? 안식일 날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이 안식일이 어디서 생겼냐면은 사바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는 쉬셨죠. 쉬시는 거예요. 그날을 안식일로 하는 거예요. 안식일. 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쉬셨다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셨어요. 그리고 쉬셨어요. 맞죠? 그 다음에 뭘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쉬시고 그냥 쉬시는 걸 알아. 왜? 안식일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살다가 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는 지금 이 한국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여 살고 있어요. 자기들만의 마을에 자기들만의 회당에 모여 살아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생겼냐면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자기들은 우리라는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나라에서. 그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택한 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있긴 있는데 어디 가든지 예를 들면 저희가 머리에 이렇게 꽁지를 튼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머리에 꽁지를 틀고 살 수도 있고 안 할 수 이런지만은 어딘가 가서 우리끼리 구분하려면 모든 사람이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안식일법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래서 맨날 안식일법이 강해지다 보니까 어떤 거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냐, 어떤 거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냐가 계속 질문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자,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안식일법이 굉장히 강해지다 보니까 어떤 법들이 나오냐면은 만약에 안식일 날 불에 댔다. 여기 되었어. 불에 댔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불에 대면은 고쳐야 되잖아요. 고쳐야 되죠? 근데 안식일 날 불에 댔는데 고치면 일을 한 거가 돼. 그러니까 안식일법에 뭐라고 나왔냐면 불에 댔으면 번지지 않게 하되 고치면 안 된다. 그렇게 나와요. 그게 안식일법이에요. 안식일법. 그게 좀 이상하죠? 예를 들면 안식일법에 보면 그때 나이로예요. 40대 여인은 안식일 날 거울을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날인데도 모르고 거울을 보다가 흰머리가 발견되면 뽑았어요. 이게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걸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이게 이제 원래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막 그렇게 이제 했는데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그 카나다의 토론토에
베서스트라고 하는 길은 다 유대인들이 살아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거기에 회당이 많아요. 회당. 근데 이 회당이 이렇게 걸을 만한 거리에 회당이 계속 있어요. 이게 되게 많은 거예요. 교회보다 더 많다 할 정도로 그 거리에는 회당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걸을 만한 거리에 회당이 많냐면 안식일을 지키러 가는데 안식일 날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리 안에서 회당을 만들어야지 그거 이상 걸으면 뭐가 돼요? 안식일을 어기는 게 돼. 그런데 요즘은 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원래 안식일 날 운전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그 거리 가보면 다 걸어 다녀요. 근데 어쩌다가 자기가 회당이 다니는 데가 너무 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회당 근처까지는 차를 타고 가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는 내려서 걸어가는 척하고 회당을 가요. 또 어떤 분은 거리가 너무 멀어. 내가 다니는데. 근데 그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율법적으로는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럼 가족끼리 이렇게 가다가 율법적으로 걷는 거리가 됐어요. 그러면은 골목길에 이렇게 들어가서 잠깐 자는 척하고 나와서 다시 걸어요. 하루 지났다는 거예요. 예? 이 안식이 자기들의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제가 좀 놀란 것은 제가 그 동네에 우리 성도님도 살기 때문에 그 회당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면은 근데 그날이 이제 그 사람들 안식이니까 토요일이죠.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요즘 다 우리 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자, 제 질문. 10층을 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타서 몇 번을 눌러야 돼요? 넘버 10 눌러야 되죠. 20층을 가려면 몇 번을 눌러요? 20번을 눌러야 돼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이렇게 안식일 날 갔는데 이 안식일 날만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타서 10층 간다고 누르는 게 일이라는 거야. 심지어는 제가 탔잖아요. 그럼 나한테 요구해요. Would you please press the button number 10? 아니, 지가 누르면 되지. 근데 자기들은 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만 타는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안식일 날만 타는 엘리베이터의 특징이 뭘까요? 매 층마다 그냥 서는 거예요. 그럼 10층 가는 사람은 그냥 있는 거야. 그래서 10층에서 안 눌러도 돼. 징그러워. 그것도 율법이라고 지켜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 예수님 시대 때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기에는요. 안식일 날이 사실은 누굴 위해서 줬을까? 안식일을 누굴 위해서 줬어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주셨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인가를 알게 하고 그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류하게 하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디 가면서 뭐를 해야 돼?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 예배를 드리는 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안식일 날 주방에서 일을 해서 다른 사람 먹이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쉼을 얻는 거예요. 세상 일은 스탑하고. 그게 이제 안식일인데 아니 이거는 뭐 죽어가는 사람도 죽게 놔두고 다 스탑을 하게 만들어 놓는데 또 뭐가 문제냐면 이게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그러므로 하나님도 스탑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원래 그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쉬시고 그 쉼은 또 창조를 위한 준비예요. 또 창조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날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했는데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 날 그 사람을 그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잖아요. 낫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낫게 하면 돼. 그런데 그 사람 보고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이렇게 일어났어.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 삼은 게 뭐냐면 제가 읽어드리면 이해를 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일이라.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너 왜 병 나았냐 그렇게 않고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문제가 뭐예요? 왜 예수님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고 너는 왜 이 자리를 들고 갔냐? 이게 지금 5번이나 반복이 돼요. 근데 이때가 이제 유대인 명절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면 분명히 안식일 날 왜 자리를 들게 만들었냐는 거 문제가 제기될 거라고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당연히 알고 있죠. 우리 여기 앞에 인사 잘한 애기는 아니지만 대답해봐. 예수님이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면 원래 자리를 들고 일어나면 안 되는 날 그거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면 문제가 될 거다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을까 모르고 계셨을까? 오, 대단하네. 내가 볼 땐 장로님들보다 낫다. 알고 계시지?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 안 붙여도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뭘 하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모를 리가 없다니까. 이게 되면 이런 문제 생긴 다 아는데 그게 어디까지 가냐? 그러므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 이제 결론. 내가 병자를 그날 고쳐서 야 내가 고쳤으니까 빨리 가. 해도 되는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해서 문제를 일으키면 이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할 거다는 걸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명절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그 사람을 고치는 게 목적이었다면 명절이면 안 되죠. 왜? 사람이 너무 많으면 돌을 들고 덤빌 사람이 수십 배로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명절을 피해야 되죠. 이게 문제가 될 걸 알면은 그러면 명절이면 아니고 그리고 살짝 얘기하고 그리고 이 사람만 가게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제가 볼 때는 하실 일이 있었어요. 하실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신다는 내용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되려면 이날은 언제 해야 되냐면 안식일 날 해야 되고 사람은 많을수록 좋고 그리고 이거를 알려주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신다. 이제까지 일하셔.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는 내용을 이 땅에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목숨을 바치셨어요. 예수님이 목숨을 담보로 하여서 목숨 걸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전 세계에 알리실 일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때 이후로 멈춘 적이 없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 걸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이렇게 너무 어렵게 설명하냐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도 이 메시지를 발견하고요,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저는 목사가 되고 한참 지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다 알면서도 모르고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근데 이제 제가 이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뭐를 깨달았냐면, 오케이,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도 하는 사람이 돼야지. 창조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앞으로요, 이거 분리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실 때도 가능하면 뭐 너무 티나게 막 반복하실 건 없지만,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분리되면 안 돼요. Shouldn't be separated. 항상 이거는요, 그분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이 곧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다 창조자로 살아야 돼요. 네,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자신이 없어요. 나는 창조적이지도 않고 창조적으로 살 이유가 뭐야? 뭐 이런 것도 있고, 창조적으로 살려면 힘들어요. 근데 오늘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참 가스펠 굿뉴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아멘. 근데 우리를 만드실 때 아버지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아멘. 자, 그럼 하나님의 모양이 뭐냐? 저는 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해석이 많아. 근데 제가 이제 믿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어요.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창조자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창조성이라는 거예요. Creativity, 창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게, 루아흐가 이게 이제 생기를 불어넣다인데, 이 생기를 불어넣다가 헬라어로는 푸뉴마인데 이게 영어로는 Holy Spirit. 근데 우리 한국말로는 성령.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전혀 없었던 걸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성령을 우리가 자꾸 사용도 안 하고 몰라. 이게 퇴화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주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창조성과 성령입니다. 이 은혜를 다시 받는 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이렇게 뜨겁게 안 해도, 조용한 언어로 해도 감동이 뭐냐면, 창조자 하나님, 나를 창조적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성령,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창조성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성령의 은혜를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넘치도록 이걸 많이 활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구원론에서 창조론을 제외하면 자칫하면 구원받은 이기주의자들로 가득할 수 있다. 창조론을 제외하면 구원받긴 했지만 여전히 창조는 안 하고 소모자들로, consumer, 소모자들만 살 수가 있겠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은혜는 받았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살고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저는 가는 데마다 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이 분리돼서는 안 되고 함께 가야 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날 동안 이 부분을 가지고 진지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지고요. 창조적인 부분이 자꾸 생겨납니다. 자, 이제 과학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어요. 저는 이 설교를 오래 했어요. 오래 했는데 한 5, 6년 전부터 독특한 이론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 질문은 뭐냐? 사람이 나면서부터 창조적인 사람이 있고 나면서부터 창조적이 아닌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예. 근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데이터를 우리 그 과학자들이 제기하는데 놀랍게도 창조성은 후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후천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창조적으로 활용하고 믿는 사람에게 창조력이 생기지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창조력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통계를 과학적으로 지금 다 이미 입증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도 오늘 이후로 그래도 부흥회를 하셨으니까 그 우리가 아주 창조적이라는 걸 믿으며 살으래. 그러면은 그렇게 믿으며 사시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이 창조적으로 변해요. 후천적으로도 사람이 창조적으로 변해요. 근데 나는 창조적이 못 돼. 나는 창조적이 아니야. 그러면은 있던 창조성도 퇴화돼요. 그러면 질문이 뭐냐? 이 세상은요, 어차피 펼쳐져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요, 나만 향해서 나쁜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펼쳐져 있는데 누군가는 땅을 차지하고 누군가는 잃어버리는 세상이지 이 세상이 나한테 달려들어서 내 걸 뺏어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창조적으로 살아가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오히려 거룩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는 게 왜?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믿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좀 했더니 저희 교회 한 권사님 댁에 제가 갔어요. 근데 그날 갔는데 아주 식탁이 묘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창조적으로 하라고 해서 제가 식탁을 아주 창조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정말 창조적이었어요. 그래서 잘했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맨날 먹는 밥과 우리가 맨날 끓이는 밥이 늘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걸 좀 더 창조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주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그런데 보니까 뭐 퓨전도 나오고 다른 것도 나오고 뭐 이것도 넣고 잘하셨다고. 저가 목회도 창조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공부도 창조적으로 하려고 하고 사업도 창조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세상에 굉장히 창조적인 게 널려 있어요. 그걸 볼 줄 알고 가질 능력이 있는 사람만 가질 수 있도록 널려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못 보고 못 갖는 것뿐이다 하는 것을 자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창조적으로 나는 살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이미 큰 축복이다. 그거를 믿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대기업을 기업을 하신 분 여기 계세요? 기업. 이제 저는 리더십을 또 많이 책을 썼어요. 리더라는 제가 책을 썼고요. 리더 수업이라는 책도 썼고 또 예수운동은 청년 메시아 운동이다 뭐 이런 책도 써서 뭐 이미 한국에서 많이 이제 읽히고 있고 그러긴 하는데 제가 리더 수업이라는 책에서도 이 창조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리더라는 책은 읽는 자가 리더가 된다는 그런 책이에요. 어쨌든 다 막론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기업을 하는 분이라면 누구를 뽑을 것인가의 문제예요. 근데요, 옛날에는요,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는요, 볼 수 있는 게 어느 대학 나왔느냐, 학교 성적이 얼마나 좋았느냐를 뽑았어요. 그런데요, 현대의 거의 모든 기업은 더 이상 그런 사람 뽑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대인관계 기술에 서툰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인간관계예요. 소셜 스킬이에요. 사회적인 생활을 할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도요, 장로님들이 여기 계시고 직분자들이 계신데 굉장히 똑똑해, 굉장히 성적이 좋아. 근데 문제는 그분이 가는 데마다 불화를 일으켜요. 절대 뽑지 않습니다. 생산력이 그런 데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볼 때 이분들이 던지는 질문 안에는요, 뭐를 보려고 그러냐면 이미 성적은 성적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인관계를 할 때 어떻게 사물을 인식하느냐를 툭툭 던져봅니다. 그때 대답하는 것을 통계학적으로 볼 때 뭐가 나오느냐? 이 사람은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인도할 만한 능력이 있다? 그럼 뽑아요. 이거 대기업 하면 누구든지 그래요. 제가 목사고 제가 기업을 해도 저는 그런 사람 뽑아요. 어떤 사람? 성적보다는 대인관계 기술이 좋은 사람. 동의하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대기업의 이 우리나라 예를 들면 이 대기업의 리더들끼리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에 경제신문에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는 정보를 다 뒤져보세요. 제 말씀이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늘날 요구하는, 오늘날 모든 기업인들이 정말 찾고 있는 인재가 누구냐면 창조적인 사람들입니다. 창조적인 사람들. 그 창조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똑같은 지역에 보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만 행동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남들이 못 본 거 하나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인재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 만약에 교회 다니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창조와 성령이라는 걸 알았다면 좋은 크리스찬들은 오늘날 시대가 찾고 있는 인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인재들은 어디서 자라나야 되느냐? 교회에서 자라나야 되고요. 교회에서 은혜 받아야 되고, 그리고 놀랍게도 중고등학교 때 그래, 하나님은 크리에이터고 I'm very creative. 나는 굉장히 창조적인 사람이야.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딜 가더라도 스피리추얼 리더인데 창조적으로 살아갈 줄 알잖아요. 제가 알기로요, 하버드 대학부터 포함해서 모든 기업은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교회요, 제대로 다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창조적인 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셨던 창조성을 더해 주신다. 근데 나는 뭐 창조성은 없다고 사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죠.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건만 왜 우리는 구원론만 강조하고 창조론을 강조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제가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신학도 고쳐야겠다. 목회도 좀 고치고 나도 좀 고치고 하면서 이제 저는 근데 이제 우리 웨슬리 신학을 가르치는 분들이 여럿이 모여. 저도 웨슬리 신학을 가르쳐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웨슬리 신학의 핵심은 구원론이다. 그럼 아멘. 구원론 최고. 아멘 하고 지나가요. 근데 저는 불편해요. 그렇게 반만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기쁘고 감사한 것까지는 말할 건 없지만 그 하나님 주신 엄청난 축복인 이 창조성을
왜 묻어두고 가냐? 이걸 묻어두는 게 그렇게 의로워요?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이 엄청난 이게 트레저예요. 이게 보물섬이에요. 근데 이거는 놔두고 그냥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보물섬에서 나 하나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고마워요? 근데 이 안에 너무나 많은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보물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웨슬리 신학을 하는 분들이 가끔 보면 웨슬리 신학의 핵심은 구원론이다. 아멘. 그리고 세상엔 이러이런데 웨슬리 신학의 핵심은 구원. 그래서 아직도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 그리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는 데마다 이 창조론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또 제가 우리 그 신학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제가 우리 대사교회에서 이제 이번에 한국 집회 다 마치고 마지막 날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하고 나누는 데 대해서 행복하게 생각하고요.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라도 나중에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그 뒤로 상당히 창조적으로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면 되게 기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좀 나이가 좀 늦어서 그런데 제가 이제 자녀들과 후손들은 이거 기억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도 굉장히 기뻐할 것 같아요. 근데요, 사실은 그게 늦은 거 아닙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요, 남은 인생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구원받은 자로서 너무 땅에 묻어놓고 그냥 열심히만 살았나 보다.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창조성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제가 창조적으로 살아보니까요, 왜 사람들이 창조적으로 살지 못하는가를 이해하겠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창조적으로 살려면은요 실패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실패라고도 하고 시행착오라고도 해요. 근데 시행착오를 많이 범해요. 창조적으로 살려니까. 그래서 이게 창조적으로 산다는 게 엄청나게 영적인 내공이 있어야지 한두 번 실패하면 하고 이거 이제 아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그 유퀴즈인가 왜 유재석 씨하고 이렇게 나와서 유명한 어떤 사람들 인터뷰하는 거 프로그램 봤는데 어느 여성이야. 그분이 아마 과학자 같던데 그 100번을 실험을 해봤는데 안 되니까 주위에서 이제 그만둬라. 근데 그분이 120 몇 번 실험해서 그거 하나가 됐대. 근데 그거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100번을 실패하고 101번째 또 한다? 이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창조성을 믿는 분들이 그걸 이겨야 돼. 그래서 이게 창조적이라는 것은 제가 제 표현은 뭐냐면 구원론은 믿기가 쉬워요. 근데 창조론은 믿는 게 괴로워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니 얼마나 이게 시행착오가 많고 실패율이 높아요. 그러므로 포기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저희가 오늘 용기를 얻을 것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요. 믿는데 거기에 이 창조의 은혜를 받고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가야 돼요. 너무 지칠 때 좀 쉬었다 가더라도 그때가 사바스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근데 그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히 쉬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날이 시작되면 또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 걸고 가르쳐 주신 복음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때 이후 창조하신 이후로 이제까지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제까지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도 계속해서 일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를 통하여 계속하여 이어지고 반복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시고 우리 한번 가다가 지치면 서로 만나서 잠시 쉬더라도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